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1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또 우리 주연절로 제6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므로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요즘 우리 교회로서는 군대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의외로 질병과 또 싸우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체감하면서 어려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눈에 띄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풍랑,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든든하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므로 오늘은 믿음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보다는 허다한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찾아서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하고 일평생 방황하고 목말라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삶을 바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허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때를 이제 맞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며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그런 실존적인 질문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자신에게 묻게 되는데, 그냥 살고 있는 삶이라면 허무하고 공허할 것이고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허무함을 우리는 극복하고 오히려 의미 있는 가장 복된 가치 있는 믿음의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요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큰 어떤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한다고 해도 내 양심이 내가 죄임을 증거합니다. 만일 내 양심이 내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이상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혜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죄책에 시달리는 한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허무와 죽음과 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궁핍과 또 육체의 질고와 또 많은 삶의 변화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앓게 됐는데 이 한 명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이들이 지혜를 짜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결코 우연하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까닭과 그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이 사건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거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풍병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몸만 아픈 사람이었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참 귀중한 것이죠. 친구들이, 그렇죠? 이 아픈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확신은 천정을 집에 천정을 뚫을 정도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헐버트 웰스의 단편 책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주교가 있었어요. 신부님이었습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저녁에 성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런데 그날도 늘 그랬듯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뭐냐 무슨 일이냐 그랬습니다. Yes, what is it?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대주교는 평생 동안 기도를 한다고 했으면서도 그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습관대로. 근데 정말 응답이 오니까 너무 놀라 쓰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지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 믿음을 갖고 나오는지 믿음이 없이 나오는지. 오늘도 이 자리에 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행여 혹시 믿음 없이 나왔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믿음을 고추 세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남이 없는 예배는 내게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지 못하며 내 인생을 습관적으로 만들고 예배조차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예배를 복되게 만들고 예배가 간절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지혜를 얻음으로 그 삶이 형통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써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이 네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뇌경색, 이 중풍병은 수많은 사람들을,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손도 움직일 수 없고 팔도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손발이라도 움직이면 밥이라도 떠넣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참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요즘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조금만 늦으면 고치기 힘든 이런 질병을 속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도착해 보니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 종류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앞뒤가 꽉 막히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음은 그들을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을 복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 무례하죠. 천정을 뚫으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군중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으나 그보다도 이들은 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간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친구가 고침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그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기 생각과 상식, 이성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과 자기의 어떤 상식으로 어찌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과 합리와 상식과 경험으로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왕과 대결하여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장례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200만 명이
기적과도 같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바대로 실제 몸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삶을 힘있게 만듭니다. 왜?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기도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선포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전혀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 교회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질고와 아픔이, 또 많은 혼란이, 또 우리 성도들 많은 사업들이 번성해야 되는데요. 많은 고통을 치게해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께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작정하여 간구하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맡기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상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확신한 바대로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친구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그룹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모든 친구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인 속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선교회, 믿음의 교사들로 모인 교회 학교, 믿음의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여러 소그룹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며 성도들의 가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며 막혀있던 시조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전을 사랑하시며 이전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 정말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개인에게 임하지 않고 공동체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먼저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남자 성도 여러분들 특히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여러분 붙잡고 누구르며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요즘 많이 개인주의적이 되어지고 이기주의적인 곳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생각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이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아 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은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프렌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평화없는 나의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또 때로는 위험 있고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만 친구와 같이 사랑스럽고 가까이 있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그것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중풍병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는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소경된 것 등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너 죄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어쩌면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라들이 물어 말하되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무서운 것이 있어요. 병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식.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도 죄를 용서함 받으면 그 짧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아무리 성해도 죄의 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죄의식은 죽음의 의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 두려움,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예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는 주를 믿는 자에게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자백하면 양들같이 희귀하고 흰같이 희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누로서 바디샴푸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가, 그 희생이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와 죽음과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삶에는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어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존 디마지오라는 선수인데 그 사람은 그 멀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로는 세상적인 삶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목적을 가지지 못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딜 향하여 가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말은 단 한 가지. 먼저 주의 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가 충족될 때 드디어 매일매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라는 책이에요. 그래 괜찮아. 이 책의 부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박강월이라는 권사인데요. 이 사람은 인기 만화가의 딸이었어요. 2살 때 다락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짧아졌어요. 소아마비인 줄만 알았는데 40년을 다리를 절뚝이며 살았습니다. 대학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반대로 결혼도 부모의 축복 속에서 하지 못했고 결혼 후 7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보지 못하고 그런 일로 남편은 술에 찌든 생활을 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 힘든 삶을 보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랜 어둠을 통과하고 방황하던 남편이 믿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시부모가 수술을 시켜주어서 40년 이상 소아마비의 인주를 생각하고 절뚝거렸던 다리도 수술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신도 뭔가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도 말하자면 작가였어요. 이 사람도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선교단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책을 내고 간증을 하게 된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재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명예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친구들은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말미암아 죽어가던 이 중풍병자가 나무랐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올해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는 영혼을 구원하여 사역자를 삼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2세대를 준비하는 또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6년 동안에 우리 교회 진단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이나 장래에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미래 역사하셔서 크게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몸에 질고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 깨끗이 나아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우리 악함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질병도 고침받으며 삶의 문제도 해결받으며 그 사업이 형통하고 기름 인생을 살아가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진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정말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만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은총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치유의 면류관을 얻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길 원하나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붙잡지 못하고 부수적인 허다한 것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죄책감에서 덮은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사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이 없어 낭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을 해결받으며 정말로 평생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서 행복한 믿음의 생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에게 은혜를 놓아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